자,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카이로스, 크로노스 말하려고 했거든요. 말하려고 했는데 네, 벌써 아침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뒤에 그냥 멋있게 딱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금 절대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죠. 우리 시계도 크로노 시계가 있잖아요. 째깍째깍 작은 바늘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사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아까 전에도 설명을 하셨듯이 어떤 때, 어떤 기회라고 말씀을 하셨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이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때는 기회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때죠.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정말로 마지막 때, 말세의 때,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는 지금 이 시대, 그때가 오기 전 바로 지금 이 시대죠.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끝이니까 끝이 오시기 전,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말의 때에 있을 이 내용들을 기록한 이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한 때에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때에도 종말의 때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실제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실제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이 종말의 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도 하고 있을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책이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일곱 대접이 담긴 진노가 담긴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그것을 이제 진노를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곱 개의 대접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대접까지 살펴보기를 원해요. 세상과 인류의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진노의 대접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부도를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그곳,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큰 음성이 났대요. 큰 음성.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그냥 단순하게 막 이런 어떠한 음성, 이런 소리가 크게 들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미사가 아니라 수식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16장에만 보더라도 1절에서도 큰 음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또 나와요. 크게 태워진지라. 그리고 12절에서도 나오고 14절에서도 이렇게 16장을 전체를 돌아보면 크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식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14절에 큰 날, 17절에도 또 나옵니다. 공중에 쏟아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왔다. 이렇게 16장만 하더라도 1절, 9절, 12절, 14절, 17절, 18절, 19절, 21절에 아주 여러 군데에서 크다라고 하는 이러한 수식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확정된 일을 발표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될 때 크다라고 표현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본격적으로 실현될 때, 이게 정말로 큰 일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일, 하나님의 확정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진노의 대접을 가지고 그 땅에 쏟아붓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가 이제 그 진노의 대접을 가지고 땅에 붙는다라고 했는데 그 땅은 어디일까요? 죄송합니다. 그 땅은 어디일까요? 그 땅. 우리 앞에서도 그 땅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그 땅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앞쪽을 보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 박해하는 것이 바로 땅이라는 거예요. 땅. 그래서 그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세력들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쏘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땅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땅 위에. 여기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666을 의미하죠. 666.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게마트리아 방식 기억나시죠? 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기역, 니은, 뭐 아야, 어여에다 어떠한 숫자를 부여해서 그 숫자들을 합해 가지고 그 이름을 나타내는 그 방식.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히브리어로 이런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살펴볼 때 가이사랴,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666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뜻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었죠. 그리고 이 로마 황제의 표를 사람들이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로마의 시스템 가운데 길드라고 하는 그런 조합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만 거래를 주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황제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 황제를 숭배하는 그 일이 있을 때만이 길드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당합니까? 거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차별의 그 모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요. 이렇게 황제를 숭배하고 길드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거래를 하는 그 사람들 세상에 살 때는 편하게 대세를 따라서 그렇게 살면서 편하게 살았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된다라고요? 이제 그들에게 진노의 그 대접이 부어져서 고통의 그 종기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기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상징을 합니다. 고통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안위를 따라서 예수님을 버린 그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통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을 받을까요? 예수님 아래, 그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이겨나갈까? 날마다 그런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밟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속이며 나의 것을 들키지 않고 저 사람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날마다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누르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 하고 나를 들키지 않게 해서 날마다 조마조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권력을 붙잡으려고 거짓을 조장하거나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불편한 모습, 그런 고통의 모습, 고난의 모습이 세상의 그러한 이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습 가운데 그런 원리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이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는 고통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고통이야.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이 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고통이 될지라도, 지금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부당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구나, 그 소망,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둘째 대접과 셋째 대접을 같이 보기를 원해요. 이번에는 둘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바다에 쏟아붓습니다. 3절 보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라고 하는 곳에 진노가 부어집니다. 이 바다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 나라를 의미해요. 세상 나라. 우리 앞에서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무엇이 나와요? 잠깐 컨닝을 하면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기억나시나요? 이 짐승이 무엇이었는지? 이름들이 기억되어 있다.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 바로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던 여러 왕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왕들. 그리고 그 나라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도 모든 생물 가운데 진노를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가 점점 세기가 세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임하였을 때는 생명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로 변한 그 강물 누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피로 변한 그 강물 그것을 마시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5절 7절에서 또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5절 7절 또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대접을 보면 이번 세 번째 대접도 강과 물에 뿐만 아니라 물이 아닌 물의 근원에 이 재앙의 대접을 붓는 것을 보게 돼요. 바다뿐만 아니라 물의 근원에까지 이 재앙을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까지 피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렇게 심판하시니 그러시도다. 네. 자, 이것이
심판하시는 이것이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의롭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이 왜 의롭다라고 천사가 말을 할까요? 6절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따라갔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 모든 성도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피 흘리게 한 그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요. 그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성도들, 그 성도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악인들이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는 이로 눈을 눈으로 갚으라는 그런 동해 보복법이 있지 않습니까? 동해 보복법.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피를 흘린 그것에 대해서 악인들이 피에 대한 값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도 그것이 의롭다,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그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제단을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제단도 이렇게 말을 할까요? 제단, 사실 제단이 보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단이 듣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우리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제단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기억이 나세요? 제단 밑에 누가 있었을까요? 계시록 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단 밑에 누가 있었냐면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순교자들이 다 제단 밑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외치고 있었어요. 제단 밑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억울하게 우리가 이렇게 지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실 것입니까? 이 억울함을 봐주세요.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그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이, 핍박받았던 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6장 9절 이하의 말씀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기다려라, 때가 안 됐다.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핍박받은 거 다 알고 있지만, 다 보고 있었지만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1절에서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잠시 동안 너희들 쉬고 있어. 아직 그 죽은 자의 수가 차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쉬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제단이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그 대적들에게, 그 순교자들을 핍박했던 그 대적들에게 이제 진노의 그 대접을 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단도 말을 하는 것이죠. 7절의 말씀,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미 제단이 그 밑에서 순교했던 그 사람들의 그 억울한 소리를 다 듣고 다 보았던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진노를 발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의롭습니다라고 제단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종말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숨겨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감춰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알려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들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막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사실 결론은 이것 하나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나를 처하며 스스로 지은 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앞에서 조금 어렵고 이게 좀 따분하다 싶어도 지금부터만 잘 들으시면 돼요. 결론은 항상 중요하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들 이것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모순투성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 그거 말고요.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내가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정직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대로 살아간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정상이라는 것이요. 말씀을 따라서 보면 정상이라는 것이요. 그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나 이렇게 억울한데 내가 어떻게 힘을 써서 내가 원수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감정 너무나도 억울하죠. 너무나도 힘들죠. 그렇지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이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 놓아야 될 줄 믿어요. 여전히 내가 원수 갚는 것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여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진노의 잔을 붓는 때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되었다 기다리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고난 중에서라도 어려운 중에서라도 부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것 누구든지 고통을 꼭 한 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고통을 꼭 한 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살아있을 때 주를 위하여 고통받는 그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죽어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 두 가지 고통이 누구에게나 꼭 한 번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지금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소망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심판의 때 그 이후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대세를 따라서 그리스도 없이
내 평안한 그 상태, 그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이치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버린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한 것처럼 땅에 부어지는 그 진노가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그쳐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불길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꼭 한 번은 고통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이요. 지금 복음과 함께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 죽어서 영원한 고통을 받든지 우리는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현재 지금 하루를 잘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 이때에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때가 바로 그때가 지금 고난이고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의 때에 악인들을 보라고 또한 그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는 때가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